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무덥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내용이 시간이 꽤 흘러서 잠시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앞서 고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영광에 이르려면 예수님의 경우처럼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미래에 누릴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 값을 크게 치러워 가야 할 이 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신중한 생각에 의한 결론이나 철저히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 말을 가볍게 내뱉은 것이 아니라 바울 그 스스로가 직접 심한 고난을 받았으며 함께한 다른 이들의 고난을 느낀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포인트는, 초점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다. 현재의 고난을 말하면서 이 고난을 배경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두운 배경으로 사용하여서 미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인 눈부시게 밝고 빛나는 그날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은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므로써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구했던 기도인 에베소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따라 무덥기도 하지만 종종 비가 내리고 청둥 번개를 동반하여서 소나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워서 하늘이 어두운 그런 시간이 지속되곤 하는데, 그 어두운 시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변함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확정된 그 영광의 그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에 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날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 소망은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다는 그런 철저히 계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산하는 것은 저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지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을까요? 바로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차이가 있어야지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인데 고난과 영광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마치 티끌과 같이 작고 가벼운 것이라면 영광은, 우리가 장차 다가올 영광은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끄덕없을 태산같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말씀합니다. 고난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잠깐입니다. 반면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경중의 차이에 있어서도 비교 불가인데 시간에 있어서도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의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저 그런 것이라면, 좀 그냥 괜찮은 정도의 것이라면, 어느 정도 봐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힘겨울 것이고 꺼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을까요? 왜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고난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현재 이미 겪고 있는 것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설교 내용 중에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장차 나타나겠지만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 고난에 더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이 비교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가올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은 고난이나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배경으로 두고 더욱 집중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드러나고 빛을 발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되 고난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더욱 분명히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지나서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에 이르를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소망의 그 어떠함을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피조물의 소망을 말하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두 번째는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의 뜻은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머리와 보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목을 펴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수고대와 똑같은 뜻이라 보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시편은 작은 상과 초장과 꿀짜기들이 다 즐거이 노래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자녀됨의 진짜 모습은 그날에 나타날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왜 그날을 고대하는 것일까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각절에서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라는 공허함, 무익함,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물론 그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죽음으로 인한 썩어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썩어짐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이 썩어짐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낡아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피조물과 자녀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피조물과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그 피조물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었고 생명을 잃어 죽을 때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온통 고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조물은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는 것으로 번역한 단어가 24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이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허무함에서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날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으로 완전한 추수가 뒤따를 것임을 보증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새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히 양자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 곧 죄에서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속되는 탄식이 끝나고 지금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탄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날을 나는 얼마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둔감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수록,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할수록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탄식은 줄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고난 없이 사는 것은 마치 소망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바라봄으로 학수고대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마지막으로 현실 극복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걸까? 여기 소망으로라는 말은 이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망으로가 이 수단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 구원 얻는 것을 과거의 시제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책과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몸의 속량을 기다린 것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기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구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서 참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기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말에 또 실현될 일이기도 하기에 구원의 미래적인 그런 면모를 잃지 않으려고 바울은 소망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그 완전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소망으로 미래의 구원이 나의 삶의 직접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을 바꾸고 지금의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소망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에 직접 경험하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로 인한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의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 나누었지만 구원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특징은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믿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가볍고 잠깐이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에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바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소망의 정의상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이 구원을 완전하게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탄식의 의미는 우리가 이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더라도 소망이 있기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타 다가올 영광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고난들이 계속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본 것과 같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온전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담이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은 참음으로 기다림,
참음입니다. 참음과 기다림, 이 둘은 소망을 가진 자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주님께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그날에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